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검표원이 승객들의 표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표를 찾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그를 알아본 그 검표원이 박사님, 괜찮습니다. 박사님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계시고 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이 계속 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아니 그 표를 찾아야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해야 할 그 강의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심지어 기차표를 끊고도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또 목표를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고개를 들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여정과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오늘 그 근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종종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사울이었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름을 개명을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글 이름도 있고 또 일본어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울은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가장 높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정통 유대교를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그를 돌로 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기도 했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도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은 어느 날 대제사장의 공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찾으면 잡아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울이라고 한 바울에게 왜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는데 그 시점은 궁금하죠? 언제였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를 썼던 시점은 회심 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30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정도 미결수로 갇혀 있다가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 다시 몇 년을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도 그냥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서신서도 써서 각각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년 정도 수고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수고를 했었죠. 그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그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조그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참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 생을 다 드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제가 회개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복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저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 각각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 자신이 신앙에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전반부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것들은 결코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더 아는 것,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알면 역사적 어떤 인물,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든다는 것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주님과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위기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들과 함께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참맛은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에 그렇게 주님, 제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찬양을 드리면 기뻐하시면서 또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세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던 바울이 마치 아직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마치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아직도 부활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처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할, 또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수준의 신앙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ongoing process로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 자신을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또 사도들도 소개해 줬던 신앙의 멘토와 같은 그 바나바와 불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모습과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이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한때 신앙생활에 주춤했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려준 자신의 신앙의 그 자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 어떤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그렇게 많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육신적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가진 어떤 마음의 소원, 바람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롭고 또 신실하고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좋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오랫동안 그가 변함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종종 방향과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과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겉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다짐들을 굳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말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되십시오. 사도 말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신문 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경고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